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발에 등이시고 내 길에 빛 되시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맞은 오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로 세상 속에 빠져 주님 안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삶으로부터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변화된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만 보지 않고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죽은 자의 무덤에서 일어서는 새 생명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바라보고 따라갈 본이 없는 시대에 우리의 영원하신 모범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큰 소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추일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들로 예배가 더욱 아름다워짐을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섬김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며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는 모든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한 3가지 정도의 얘기가 함께 나옵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그리고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가족에 대한 말씀,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 3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서로 다른 내용들이 줄줄이 그렇게 엮여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사실은 이 본문들은 우리의 믿음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된다,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강조하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즉 등불은 등경 위에서 드러나야 되고 또 예수의 가족도 삶을 넘어서 행하는 자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굳건하게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그것을 전제로 본문을 여러분 먼저 1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첫째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시면은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라는 빛을 담고 있는 등불이 바로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등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를 담고 있는 등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저 등불이라고 부르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등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도 말씀해 줍니다. 16절에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그 빛을 소개하고 보여줌이 우리 등불의 역할임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등불인 우리는 그릇이나 평상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어야 됨을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나는 등불은 숨겨져 있으면은 빛과 기름만 아깝고 또 밝은 곳에서만 빛나봤자 이거는 큰 효능이 없어 보입니다. 즉 성도끼리 모여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그리고 아주 밝은 교회 안에서만 기도와 그리고 예수의 얘기만 오가선 안 되고, 또 섬김의 빛이 그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빛은 그 모든 것을 벗어나 멀리 비춰야 표시가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이나 직장의 모임 속에서는 부끄러워 식사기도 한번 못 해보고 또 말씀의 간증 한 번도 못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비춰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말하며 은혜를 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평상 밑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훤히 드러나는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직장의 등경 위에, 그리고 내 일터의 등경 위에, 심지어는 가장 편한 내 가정의 모습 속에서도 항상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등경 위에서 그 신앙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 배우자와 가족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예수의 빛을 느끼게 되고 또 온 집안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주의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생활은 상대에게만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활은 나에게도 커다란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그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의 빛을 드러내면 있는 자는 더 많은 것들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존에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또 공부도 안 그렇습니까? 공부도 배운 것을 계속 써먹으면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깊은 학문으로 길로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배운 것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욱 진실해지고 그 말씀을 존중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그렇게 예수 믿는 모습, 진리를 부끄러워서 평상 밑에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 속에 드러내시며 사시는,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성장해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첫 번째가 등불을 통해서 가진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설명하셨다면 이번 두 번째는 가족 개념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신앙은 드러나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다. 예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이렇게 가족의 일한 혈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관계에 있을 때 그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고 진정한 신자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되는 가족의 그 관계는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나는 가족이다, 구원받았다, 이런 안도감을 느끼지 말고, 또 우리 가족이 몇 대째 그렇게 믿는 가정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이런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한 순종으로 내 몸에 꽉꽉 채워가시는, 이런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그리고 비부 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으니, 부디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는 예수의 진정한 가족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본문은, 이에 첫째로는 복음의 삶은 빛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주님의 진정한 가족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세 번째, 믿음은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런 본문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진 23절을 보면은,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에 드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그런 신앙의 배 속에 광풍이 불어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침몰할 지경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죠. 제자들은 잠자는 예수를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은, 아이고 이들이 그래도 예수를 깨우면서 기도하는 귀한 행위를 하고 있구나, 죽겠다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죽겠다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배를 타고 따라다녔는데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중심이 드러난다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앙의 바닥들이 훤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내가 평상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길이 봄날의 꽃길처럼 따뜻하고 조용할 때, 그때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멘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 힘들 때, 여러분 그 속에서도 나의 귀한, 어떤 때는 또 그 속에서 나의 귀한 물질이나 희생이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아멘 예수님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듦이 와도,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믿고 꾸준하게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서 뭔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 인생의 큰 광풍에 내 귀한 물질과 희생이 들어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신앙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 여러분 제자는 이렇게 드러나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25절에 나온 제자들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뭔가 따라오고 있지만은 믿음이 겉으로 한번 드러나지도 않아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예수님의 질책과 아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밖으로 아름답게 드러나야 됩니다. 마치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고 뭔가 배운 것이 있으면 지식이 쌓여야 되는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 해왔다면 우리의 신앙도
갖가지 모양으로 열매로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열매로 알리라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열매, 부디 여러분들 내 입술을 넘어서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제자로서 신자로서 나선 이 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등경 위의 등불처럼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족처럼, 아버지 행하는 그 가족처럼 살게 하시고, 또 어떠한 순간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아버지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로 또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사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하늘의 기적이 각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에 축복하셔서 오늘날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쓰이길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